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밉보다이 말이여 하면서 사람이 감독, 말하자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목사가 되려고 하고 뭐 노회장이 되려고 하고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뭐든지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얻어서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나 어떤 직무를 맡아서 잘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실수가 많아서 아차하면 섬기는 직분을 군림하는 직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섬기는 직분에서 명예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서로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수가 많다 했는데 이미 되는 과정에서 허물이 있어지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회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에서 선거하는 거나 교회에서 선거하는 거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노회나 총회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서 잘 섬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경쟁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교회는 세상은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하고 토론회하고 싸우고 상대를 비방하고 이렇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의 선거는 교회는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저런 분이 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은 다 실수가 많으니까 책임이 클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직무가 크고 맡은 게 많을수록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 말은 감독의 직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도 더 커지고 벌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많이 감독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감독을 하고 선생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맡은 바 사명과 직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실수 중에 하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에 대한 이야기. 사실 말 실수, 말을 제어하기 어렵다. 이 말을 혀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환유법이라고 해서 그냥 혀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 말을 해도 말 실수를 자꾸 한다는 말이구나.
말을 제하기 어렵다는 거구나 알아듣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미 보았었죠.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랬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혀를 제갈 물린다.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제 환유법이죠. 말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참된 경건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말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는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혀에 대한 절제, 말에 대한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있고, 새 속에 물들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서론의 결론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2, 3, 4, 5장에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실수를 하지 마라, 혀를 조심해라, 말 절제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니까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생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서 실수를 하는데 그중에 말에 대한 실수, 이러면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어떤 직무를 사모할 때 그 직무를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든지 장로가 되려고 하든지 권사가 되려고 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내가 대표가 되려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명예고 권세고 자랑이고 그렇게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고, 섬겨서 정말 선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직무를 맡은 선생이 어쨌든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에 대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말만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보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가는 뭘 보고 아느냐? 말하는 거 하나만 봐도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말 실수 안 한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게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쉽지 않아요. 말을 실수하지 않고 말을 제대로 절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온전한 단계, 신앙이 성숙해서 온전한 단계에 가면 말 실수가 없다. 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행동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내 입에 파수꾼 세워가지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말은 다윗도 뭔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말을 하다가 실수하고 꼬투리 잡히고 상처 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고백을 하는 다윗의 기도. 이런 기도를 보면 그렇게 위대한 성군인 다윗조차도 말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입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을 정말 좋은 말만 할 줄 알고 가려서 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수없이 말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돌아서서 보면 그때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스스로도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나오는 말도 참 많았고, 그런데 제가 한 서너 분은 정말 말에 절제를 하고 긍정의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남들이 모여서 막 다른 사람 흉을 보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같이 맞장구 치고 남을 흉보고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그렇게 맞장구 치고 흉보고 이러질 않고 그냥 싱긋이 웃고, 다른 사람들이 막 부추기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뭘 잘 알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끝을 내요. 지금도 그분들이 항상 마음에는 동경의 대상이고, 저분들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사모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절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말을 제어할 수 있으면 온몸도 굴려 세울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이 가지는 힘, 말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이라고 하지 않고 언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언어, 인간의 언어. 우리가 달리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 얘기하려니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내 말인지 네 말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언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타는 말, 달리는 말을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언어의 위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의 언어, 우리나라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언어를 비수로, 칼로 비유할 때도 많아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언어가 우리를 찌르는 비수로, 그렇게 화살로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칼이나 화살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혼자 사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런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헬쓱해서 왜 이렇게 눈이 헬쓱하고 그러시냐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말도 듣고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너무 억울한 말 듣고 괘씸한 말 듣고 나니까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떠오른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하고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로 상처를 주고 그 말 때문에 상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데도 나는 편안하게 잠자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말의 상처를 받아서 절망하고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로 상대를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 듣고 너무 힘을 내고 너무 위로를 받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사실은 전혀 모르잖아요. 단지 많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 주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울먹이면서 고개를 떨고 우시는 것을 보면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말, 이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일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 그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은 겁이 많아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몰래 하던 사람이에요. 미디안 군사들이 10만 명이 넘게 쳐들어와 있어서 그냥 겁에 질려서 쩔쩔매는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사사로 쓰시는데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줘요. 너는 용사다는 거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만들고 위대한 사사가 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분들 이야기도 들으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포기했는데 어느 감독님이 찾아와서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재능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 용기를 주는 바람에 다시 일어나서 운동을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그 험한 말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한테도 좋게 말하면 될 텐데 자녀들한테 늘 이 문디 같은 자식 이러고 빌어쳐먹을 놈 이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자녀가 진짜 빌어쳐먹고 진짜 문디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막 속을 썩여도 자녀를 야단치는 게 꼭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야, 이 잘될 놈아. 잘될 놈이 왜 이래?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야단을 쳐도 너는 잘될 놈이다. 뭐 너는 대통령 될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는데도 그렇게 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은 그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는, 그게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용기거든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했다, 이렇게도 했네. 부모가 인정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얼마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늘 칭찬은 안 해주고 이거밖에 못했나, 이거밖에 못했나 이러면 그만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기가 쉬워요. 말 자체가,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민수기 28장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지나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어느 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98%가 자기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말에 내 뇌가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물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참으면 괜찮은데, 내가 말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뇌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며 부정적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내가 한 말인데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힘을 내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을 하잖아요.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떨고 있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계속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는 괜찮은 놈이야, 힘을 내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격려를 해줘 보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3가지 비유하는데, 제가 말 자꾸 언어라고 한다는 게 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비유하는데, 달리는 말, 입에 물리는 재갈로 비유를 하고 있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로 비유하고, 또 불로 비유하고 3가지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손은 사람이 제어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우리 주로 이제 코에다가 끼는 이 콧곤돌이라 그러죠. 노간주 나무를 많이 쓰더라고요. 노간주 나무가 잣나무나 편백나무보다도 피톤치드가 30배나 더 많이 나오는 나무가 노간주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노간주 나무를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깎아다가 껍질 벗겨가지고 코를 이렇게 탁 껴가지고 말아서,
그러니까 이 끝에다가 곱비를 매놓으면 뭐 아무리 황소라도 이거 땡기면 코가 아프니까 그냥 따라오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이 특이하게 다른 짐승하고 정말 특이한 게 말 입은 앞에 풀 뜯어먹는 앞니빨이 있고 그걸 씹어먹는 어금니가 있는데 앞니빨과 어금니 사이에 이빨이 없는 잇몸만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재갈을 탁 물려가지고 양쪽으로 곱비를 딱 걸어요. 그래서 이 곱비를 당기면 이 재갈 안에 모습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모습 때문에 입천장에 자극을 주고 아파요. 그래서 말들을 타고 이렇게 가면 말들이 자꾸 고개를 흔들고 하는 것은 재갈이 불편하다는 뜻이랍니다. 근데 말 입에 그 재갈을 물려가지고 기수가 말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큽니까? 덩치도 크고 인간하고 비교 안 될 만큼 힘도 좋고 크죠. 저는 우리 외갓집에 가서 말을 봤어요. 물론 뭐 제주도 가서도 보고 뭐 그림에서도 보고 많이 봤지만 정말 가까이서 마국간에 우리 외갓집에 말을 전에 키우는데 강원도 횡성에 있는 사촌이 키우는데 가보니까 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서니까 말 그 등 있는 데가 내한테 한 키. 말 보니까 막 말 머리까지 가마득하게 보입니다. 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간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냥 인간이 그 큰 말도 입에 물리는 재갈은 작은데 그거 하나로 온 말을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다. 우리 언어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뭐 옛날 사람들이 새치혀라 그랬잖아요. 새치혀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좌우한다는 거죠. 또 배의 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큰 배가 방향을 트는데 보면 배 뒤에 가면 이제 배도 안에 조종석에서 조정을 하지만 방향 이렇게 핸들을 꺾는 거지만 그거 꺾을 때 뒤에 있는 그 키가 방향을 움직이는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키가 딱 돌아가면 그 물살로 물길을 가로막으면서 배가 방향이 틀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몇만 톤 되는 배, 이런 배들도 뒤에 있는 방향키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 입에 작은 재갈이 그 큰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TV 선전이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참 좋은 문구였죠. 근데 우리도 언어의 선택 하나가 내가 한마디 언어를 긍정의 언어를 선택하든지 부정의 언어를 선택하든지 그 한마디 언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해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또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로. 정말 성냥불 하나만 이렇게 탁 켜도 이 작은 성냥불이 뗄감만 있으면요. 뭐 집도 태우고 온 산도 태우고 전 세계도 다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 시골에 살 때에 옆집에 사는 제 동생 뻘 되는 애가 이 성냥불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나무를 해다가
겨울에 떼려고 나무를 많이 해놓잖아요. 소나무를 해놨는데 오래돼가지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해놔서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리다 보니까 불이 얼마나 겁나는지를 모르고 성냥불 켜가지고 나무에 붙나 거기에 갖다가 댔는 거예요. 뭐 다른 데 붙여가도 됐든지 그냥 불이 잘 붙나 자기들 딴에는 그냥 장난친 거예요. 순식간에 확 붙어가지고 우리 집하고 바로 옆인데 이 불이 막 얼마나 거세게 올라가든지요. 그래가지고 이 집까지 옮겨올까 봐 겁이 나서 막 동네 사람, 그때는 뭐 동네 다 해봐야 6집인가 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인데 다 와가지고 막 바게트에다 물 갖다가 붓고 하지만 나무는 다 태우고 옆에 집으로 옮겨 붙지 않게 처마에다가 자꾸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불난 거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산불도 끄러 많이 다니고 진짜 산속에 옛날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불 끄러 산에 데려간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는 시골에 살아서 선생님이 산불 끄러 가자 이러면 우리 전부 다 산에 가서 산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소나무 꺾어가지고 잔불 정리하고 갔다가 불이 너무 세면 또 도망 나오고 그때는 그게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시작은 정말 작은 불이잖아요. 작은 성냥불 하나 탁 켰는데 바람만 불어도 혹 꺼지는 이 불이지만 이게 땔감이 제대로 만나면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고 수많은 생명도 죽일 수 있고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 인간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죠. 언어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언어가 소문을 타고 가면 그냥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 언어를 이야기할 때는 좋은 뜻으로 별거 아닌 말을 해도 이 언어를 옮기는 사람들이 꼭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든요. 100%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말이 굴러가면서 소문이 자꾸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곧이곧대로 100%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유튜브도 가짜 뉴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또 부풀려가지고 또 전달합니다. 자기 생각 또 첨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본인한테 어떤 말이든지 언어를 직접 듣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카드라 방송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카드라 방송에는 언제든지 플러스 첨가된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가 자꾸만 소문이 부풀려가면서 엉뚱하게 와전되어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런 예들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결론이 뭐냐?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 절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어요. 성령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의 위력은 대단한데 그 말을 내 말도 내 생각도 내가 마음대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언어다. 그러면서 이 언어 절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선생이라도 실수가 많으니까 위험하다고 하면서 결국 말 절제, 언어에 대한 절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입으로 어떻게 또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샘에서 물이 솟아날 때 쓴물 나왔다 단물 나왔다 이러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면 좋은 말, 찬송하는 말, 긍정의 말, 선한 말, 그 말만 해야 되는데 왜 형제를 죽이는 말들을 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살리는 자지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도 어쨌든 사과나무에 감 달릴 수 없고 감나무에 대추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뭘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을 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좋은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선한 말,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그건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는 그런 말,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그 말만 절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올해 내가 한번 온전한 사람이 돼봐야지. 내가 언어를 절제해서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